안녕하세요, 갈티브입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을 내러티브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보는 메시아성과 그리고 묵시사상 그리고 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톰 라이트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로서의 예수와 묵시사상을 교정하려고 합니다. 먼저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는 제2성전기 유대교에서 메시아적 기대가 6가지 범주로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왕적 메시아입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세상의 진정한 주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그 메시아가 죄악과 이교도 세력과 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싸우신 후에 메시아는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예언서에 나오는 메시아 텍스트들이 이들의 시대에 성취되어서 역사를 절정으로 이끌 것이며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골리앗과 싸운 것 같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메시아는 하나님의 대리자나 세상의 대리자로 활동하실 것입니다. 라이트는 이것이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곳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얘기합니다. 라이트는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인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모세와 출애굽, 그리고 선지자들과 포로 생활, 남은 자 사상을 살피고 메시아에 이르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그리스도 중심적 이야기로 바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5절에서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10장 4절에서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이트는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할 때 그 마침이라는 단어를 절정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창조로부터 그리스도까지의 내러티브는 메시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에서 4장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때가 참에 메시아께서 오심이라는 면에서도 메시아적 이야기로 설명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라이트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구가 그의 사상 중심으로 끌고 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내러티브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이트는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해석을 다른 해석으로 바꾸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두 가지 다 원어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는데요. 라이트는 내러티브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한다고 라이트는 주장합니다. 라이트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메시아의 신실성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이스라엘은 계시를 맡았으나 그들은 신실하지 못해 실패했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게 복종할 이스라엘의 대표자를 보냈는데 그게 곧 메시아요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메시아로서 예수는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대표적인 신실함을 하나님께 들여올렸고 그것이 의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의 메시아적 의미를 드러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라이트는 이런 메시아성을 설명하는데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묵시 개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묵시를 특정한 역사적, 신학적 상황 아래에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나타낸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덧붙이자면 이런 묵시는 하늘에는 알려져 있으나 땅에서는 모르는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트는 바울이 성경에서 언약 계획으로 진행되어 왔고 예언해 왔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메시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묵시가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묵시가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일이 아니라 역사적 연속선 상에서 이어져 온 그러나 숨겨져 온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에서는 아포칼립테오라는 동사를 쓰는데
한국말로는 나타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묵시적 언어로 많이 사용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묵시를 전하는 천사로 여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묵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분명 전무후무한 사건이지만 동시에 아브라함 언약과 예언으로부터 이루어진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뜸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 아니고 언약으로부터 역사적 연속선 상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전무후무하게 개입하신 그런 사건이라고 라이트는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과 이것이 묵시적인 사건으로서 성취된 것이라면 이 복음이 로마 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트는 바울 당시의 사고와 현재 우리의 사고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차이 중 하나는 권력에 순종하는 것은 정치적 우파고 권력에 맞서는 것은 정치적 좌파라는 것은 근대 이후에 생긴 개념이지 바울 당시에 있었던 개념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정교 분리에 있어서도 당시에는 명쾌하게 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시에는 어떤 명시적인 설명 뒤에는 암시적인 것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당시 로마 황제 제국 이데올로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주전 27년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싸우고 혼란스러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고 나서부터 평화를 가져온 자라는 칭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구원자라는 칭송을 받기도 했고 자유를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로마 세계에서 자유, 정의, 평화, 구원은 당시 로마 대중매체인 동상, 동전, 시와 노래, 연설 같은 데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주제들의 선포는 이것을 완수하고 보장한 황제 개인에게 맞춰졌었고 이 선언은 좋은 소식, 곧 복음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평화는 무자비한 폭력이 뒷받침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지역 체계는 상당히 발달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런 제국주의 안에서 아우구스투스는 자기가 신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퍼뜨리게 되었고 이런 황제들은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이들은 황제 숭배라는 하나의 종교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세계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황제 숭배가 아주 당연한 것이었고 그들의 문화 속에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세계 속에서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아우구스투스 이전에는 로마 시민들이 자유, 평화, 정의,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세계였고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는 이후로는 그런 네 가지 것들이 제대로 보장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왔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 그것을 황제 개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식으로 표현한 것이 황제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 속에서 바울은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제국을 바라보는 관점을 살펴보기 이전에 유대교의 정치적 신념은 어떠했는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의 정치적 신념은 창조, 타락, 섭리의 신학에 뿌리 있게 박혀 있습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모든 통치자들을 포함해서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자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악하게 통치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변덕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죄악과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세울 것이며 자신의 정부 체제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예표를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교도 통치자들을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되며 꼭 전복시켜야 된다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교도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유대교의 정치적 신념을 따라 올바르게 세우실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통치를 시작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통치자, 즉
주님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메시아로 세상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근거는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통치자들은 죽음을 볼모로 삼고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그 죽음을 이기셨으며 궁극적인 원수를 전복시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은 이것을 넘어 새로운 세계,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신학적 상징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선언들은 로마에 초점을 맞춘 과격한 비평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을 향해 믿음의 순종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자들에게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구원과 능력 또한 로마 황제에게 쓰이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하나님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라이트는 황제에게 숭배해야 되고 황제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들을 하나님께 옮겨감으로써 이것들이 암시적으로 반제국적, 반로마적인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바울의 반로마적 혹은 반제국적 표현과 관련하여서 통치자의 순종하라는 로마서 13장은 가장 치명적인 구절입니다. 라이트는 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먼저 로마서 13장은 12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관리들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통치자들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세라고 말하면서 그들 자체가 신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표현은 통치자들의 권위를 낮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제국적 수사학과는 다른 표현이라고 라이트는 얘기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편지에서도 많은 반제국적 글들을 썼기 때문에 로마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불복종이나 혁명을 일으킬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진정한 통치자는 메시아 예수라고 말하며 반제국적 복음을 선포하지만 그것이 꼭 폭력에 의한 혁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서와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다가올 왕국의 표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은 먼저 바울의 메시아성에 관련해서는 당시 제2성전기 유대교가 6가지 범주로 기대했던 메시아적 기대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메시아적 기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재설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되는 개념 중 하나가 묵시라는 것인데 이 묵시는 갑자기 대뜸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 아니라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들을 쓸 때 특히 로마서에서는 자신이 묵시를 전하는 천사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묵시의 절정이 예수 메시아였고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제2성전기 유대교의 모든 내러티브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에서 자유, 정의, 평화, 구원 등과 같은 것들이 황제에게 복음으로 선포되었고 황제가 그것을 완수하였고 황제 숭배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그 당시에 당연한 세계에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황제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로서 예수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반로마적이었고 반제국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반제국적이었다고 해서 전복적이라거나 혁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살아갈 때는 황제의 나라, 황제의 왕국에서 사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에서 사는 방식으로 교회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어떻게 자신의 체계를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정립해 나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